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천국의 소망과 영생과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내 마음과 삶 가운데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이 복된 시간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양육받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등록하는 우리 새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성령님을 모신 성전의 삶,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협력 선교사님, 또 파송 선교사님,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역 힘있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일을 앞두고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과 가정과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림교회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꼭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충만함으로 이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삶이 변화되며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사랑하는 교우 가정이 있습니다. 또 수술의 회복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치유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감사 예물 드리오니 7,000번째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목이 내가 가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 아버지 나라, 아버지 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가야 한다, 가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이 단어가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입에 달고 쉽게 넘어가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씹어야 꼭꼭 씹어야 그 음식의 맛을 알고 또 우리 몸에 영향이 되는 그런 음식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내 눈에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8장을 읽는데 쭉 계속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4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리라. 예수님 어디 가신답니까? 어디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가야 하리라. 그리고 가서 준비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천국에 대한 말씀하거든요.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주시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행복론이라는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의 행복론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는 소유에 우리는 행복의 근거를 많이 두는데 사실 그것은 아주 낮은 행복이에요. 그것도 행복이죠. 갖고 싶은 것 갖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 땅의 차원의 행복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높은 행복이 뭘까?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고 싶은 것, 그리움이 행복이에요. 그리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이제 휴가철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여러분 여행 다 다녀오셔 봤잖아요. 어디 가까운 국내 여행지도 다녀보고 또 해외에도 다녀보고. 근데 어디가 행복인가? 언제까지가 행복인가? 여러분 캐리어 들고 인천공항 갈 때까지가 행복이라고. 그게 그리움이거든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나 가면 뭐 먹을 거야, 나 뭐 구경할 거야,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만나고 싶어요.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옛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만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어떤 선물을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움이 행복이다. 두 번째는 만남. 그 만남에 함께함이 행복이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났어요.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함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함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선물을 나누게 돼요. 내가 주고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 선물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나는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이 그리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지. 내가 오늘 어느 곳에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내가 참 생각이 복잡한데 여러 가지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내 생각 다스려 주세요. 감정 격해졌어요. 우울해졌어요. 낙심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내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생겨요. 이게 신앙적인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말로 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건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 사건이 나타났는데,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말씀이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 사건이 말씀으로 내 안에 메시지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도록,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와 아픔도 주시는데 이 속에서 나는 진짜를 발견했다. 다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고 세상에 다 버릴 것 버리고 진짜를 붙잡고 나는 살아야지. 깨달음이 왔다면 그 고난의 사건도 실패의 아픔도 내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렇지, 깨달음이 온다면 오늘 그 은혜,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묵상할 주제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간다. 그런데 그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스스로 죽는 것인가?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간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가까이 오거든요. 카운트다운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루씩 하루씩 이렇게 곶감을 빼먹듯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하루씩 하루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는 것을 나는 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표현하신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잔다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덤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나,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습니다.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깨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호흡이 멈추고 영혼이 떠난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죽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때가 있다. 이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잔다라는 것에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간다라는 건 뭐예요? 어딘가 그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면 좋은데 우리도 다 가지요. 우리도 다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나를 보내주신 그분 품으로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나는 가니까, 나는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니까
문제는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국 이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가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가는 곳으로 우리도 갈 수 있나요? 이 나중에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도 가게 되리라. 내가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딱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속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간다면,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계신 곳으로,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가요. 여러분, 오늘 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있고 출근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가는 곳이 다 있거든요. 다 오늘 하루의 목적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 땅에서부터 기쁨과 은혜와 평안의 삶, 하늘나라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는 죽으면 천국감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어떤 가정에, 우리 신자 가정의 아버님이 이렇게 아주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자녀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많이 핍박했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천국 가지 못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좀 마지막 그 강도가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 믿고 낙원에 천국에 갔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 마지막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만났는데 누구냐? 목사님이라니까 벌써 냉한 거예요. 목사가 왜 나를 만나러 오느냐? 나 싫다.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래도 마지막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는데 마지막 목사님 기도 좀 받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호흡이 거친 그 아버님과 이렇게 잠깐 동안 대화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사셨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나 참 험하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선생님은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단번에 이렇게 나는 지옥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까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거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했거든, 자녀들 핍박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옥까지. 선생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만약에 천국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거 알고 싶다고, 나는 한번 그 길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잠깐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회개하고 영접하면 영혼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믿겠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10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긴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가는 그곳을 내가 알고, 아니 내가 믿고 알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안다면,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이 예수를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깨달으면 너희 인생은 달라지리라. 너희 인생은 생명의 삶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믿음이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딴지 걸고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리라. 그곳에 가지 못하리라. 믿으면 천국 가리라. 믿으면 생명 얻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든 후에 이렇게 표현해요. 든 후에, 이 표현이 뭐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불뱀을 통하여 물려 죽어가거든요.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 장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 든다라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인자가 든 후에라는 것은 인자가 십자가를 진 후에 이거예요.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는 시간,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끝난다고 했던 그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그곳에 간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고 30절에 보면은 잘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내가 그분을 믿자, 그분의 사랑을 믿자, 그분의 은혜를 믿자, 구원을 믿자. 믿는 사람들 3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믿으면 생명이 나타나고 믿으면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자유하려고 믿어요. 죽음에서 자유하려고, 죄에서 자유하려고. 내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 행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행복하셨을까? 마지막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그 무리들,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셨을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왜 행복하셨을까?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간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가요. 어디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우리도 가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가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결국 우리가 가는 날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주님 아신다고 하는 그날 준비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